올해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제목이 소름 끼치는 도시 살인자라는 제목이 붙어서 제가 보았는데, 내용은 우리 지구 궤도를 도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이 한 2만 5천 개 되는데 발견되지 않은 거가 그 가운데 1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반수가 포착이에요. 이 소행성 중간 크기가 지름이 140m 된다고 합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의 예고 없이 시드니 시티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시드니 시티가 완전히 재떨어져요. 원자폭탄은 저리 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소행성. 그래서 나사의 전체 우주인들은 밤마다 그 무수한 수만 개의 소행성을 찾으려고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우주인들이 밤잠을 설친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밤에도 엊그제밤에도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우주인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밤마다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좀 섭섭하고 갈등스러우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는 나사에 있는 우주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 투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vocation인데 라틴어 vocatio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호요식하고 남들로부터 칭송받고 명예 누리고 그런 일들에 모든 인생의 목표를 둡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회 철학자들은 목적 지향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의 우주인들처럼 밤마다 밤잠을 설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소명과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은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크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목적 지향형으로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의식주 염려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해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해 사는 사람들, 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고 쾌락에 즐거워서 거기 향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영생에 갈급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몰래 주님을 밤중에 만나러 갑니다. 이 니고데모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유대 사내들인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 임금이 있었지만 호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내들이 71명의 유대 관원들이 나라를 운지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막강한 권한을 사내들인이 갖고 있었고 그 사내들인 멤버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아주 고위 리딩 그룹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어긋나지 않게 그는 그야말로 늘 금식기도 하고 11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남들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모든 종교 생활을 잘했던 사람. 그렇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끄덕였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를 향해서 저 니고데모처럼 저렇게 살면 좋겠다. 선망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 목적지향인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특별히 잠시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이 아주 유한한데 육체가 쇠하여 죽게 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몰래 만나서 예수님께 맨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라비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니고데의 말과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과 전혀 다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영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을 만났으면 솔직하게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질문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자. 그 예수님은 그의 숙례를 읽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다 니고데모는 무식하게도 어떻게 이 다 큰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은 사람, 목표 지향적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박식하고 유식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이지 않은 사람은 아주 무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서 일하고 교양을 갖추고 남들로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그 현대의 엘리트겠죠. 아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깨이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영적으로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편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의미 없이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닐까.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현대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그 체면이 뭔지, 체면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의 갈급함과 갈등과 범민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영적으로 깨이는 이 말씀을 많이 담을 수가 있다. 그러나 육에 속해서 아무리 배우고 유식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난 한문으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이 팔라게니시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이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에 관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중생이 뭡니까? 쉽게 이해합니다.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려고.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진리, 성령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 제3의 성령 하나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침례요한처럼 침례식을 가해서 물로 거듭나 죄 씻김을 상징하는 침례식, 세례식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깊이 신약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해보면 이 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중생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서 물길로 온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주된 이유로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아주 귀중한 생명의 물이 되는 것. 이 시간 이 예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심령이 거듭나 날마다 우리 몸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의 소욕대로 목표 지향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몸은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안목대로 그냥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까딱하면 죄짓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몸.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한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생명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하고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세세무궁토록 있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살던 사람도 나이 들면 다 쪼글쪼글해집니다.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들 그 칭송 받아도 여러분 그 모든 자리 내려놓고 조용하게 지내면 이름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 육체의 존명, 그 잘난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명예, 그것 때문에 인생 모두를 주장하는 목표 지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냥 기껏해야 사람들 체면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심한 사람, 주님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회의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회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체면 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을 보면 육을 쫓는다는 육신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따라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내 잘난 얼굴 때문에 살면은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속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시험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그 다음에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와.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 안 하고 사람들 보고 살다가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한 번 있는 인생을 가지고 이 생명을 호기하게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존재예요. 제가 사람들 보고 세상 헛된 것에 목말라하는 사람들 극단적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야말로 모질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그래서 병원장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을 병의 스페셜리스트,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 다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병원 비즈니스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아들아, 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가 갖고 있는 병의 전문의는 아니지만 아빠 체면도 있고 내 병원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배를 갈라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면 이삭처럼 예 아버님 제가 수술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야 되겠습니다. 되게 극단적 비유이지만 우리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육에 속한 목표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82억의 인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체로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과시하는
그런 육신의 쾌락과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영화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인생 회고로 전도서를 쓰면서 맨 먼저 그가 고백한 것,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영어로 성경은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다는 말을 meaningless, 의미 없는 삶을 얘기해요. 그냥 뭐 인생 낭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의미 없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으로 그런 가치관에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우리가 저거 소중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 돌아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그 헛되이 meaningless life, 의미 없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인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없고 재미난 프로그램, 사람 만나러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아무리 잘해도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만드는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금방 시들해지고 인간관계도 여러분 세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맺다 보면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나만의 고유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의미 있게 내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술 좀 마시고 육신의 쾌락에 잠시 빠질 수도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좀 시기 질투도 할 수 있지. 설마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웨이크업! 깨우쳐야 돼요. 그 설마가 여러분 사람 자식. 그 설마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귀한 생명과 우리에게 준 나만의 82억 가운데 2억 인구 가운데 나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 원망, 음란, 호색, 별의별 그 추악한 모든 이 육체의 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당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면 회개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영혼을 갖고 사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뜻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굶주림과 고통과 동상에 걸려 그런 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나치 군인들이 이유 없이 구타하는 거예요. 그 구타가 육신적으로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고통이 정말 힘들었다. 그의 수비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꼴을 내 아내와 내 가족이 보지 않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짐승 취급당하는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했던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캠프에서 살아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보다 더욱 위에 한 단계 높은 고상한 삶은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실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룹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룹을 긴 세월 동안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하면 행복하고 이런 거 하면 행복하고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보다도 삶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20세기 정신과 의사였지만 그가 20세기에 만든 로고 테라피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이 로고 테라피라는 것은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에다 테라피 치료라는 거예요. 로고 테라피 치료. 로고를 이분은 이 로고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삶의 의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울증하는데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하게 살다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오늘 AI 시대는 21세기에 더 중요한 이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이분이 만든 로고 테라피 이론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산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what to have,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what to be, 내가 무엇이 되느냐, 거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에서 보면 같은 혈통에서 같은 피를 나는 혈통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조상, 이 야곱이 참 중요합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지만 12지파를 거느리게 됐어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쌍둥이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눈먼 거라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또 라반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첫 번째 딸이 늘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번째 딸인 레아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또 7년 모습을 마다한 아주 진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자기 장인어른 라반의 재물을 몰래 훔쳐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가지고 야만도 하고 약국강에서는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표를 쳐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환도표를 쳐서 만든 이름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목적지향으로 평생 살다가 사랑하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바로 궁전에서만 그때 바로 왕 앞에서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세월을 비하면 비할 게 아니지만 참으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살았던 이 야곱은 인생 험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믿는 자나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목표지향으로 험하게 사는 인생 살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라헬의 사에선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보시라.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꿈을 꿨던 사람, 비전을 보고 살았던 사람,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이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긴 미남자였어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에게 너무 유혹이 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와 함께 할까 하고 추파를 많이 던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도리어 옥에 가지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 요셉이 옥에서 술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과 아주 대조적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목표지향으로 살았지만 이 아들 요셉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 경건한다고 인생을 살았다. 그 세상 사람들은 what to have, what to be. 그러나 요셉을 본다고 하면 요셉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가장 가치가 있느냐,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표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는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 그들처럼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닌 내게 주신 나만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의 말씀에 따라 의미 있는 삶으로 차곡차곡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리브대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을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 육신의 암흑과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의롭고 하나님 축복된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